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만남 가운데 우리가 목적을 가진 그런 만남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냥 일상에 살면서 큰 의미 없이 이렇게 만나는 수많은 이런 만남들이 이렇게 있죠. 특히 이런 만남 자체는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인 이런 경우도 우리가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은 사실 다 우리가 축복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씀 없이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은 사실은 하나는 아무 의미 없이요, 그냥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이런 만남들이 있고, 또 어떤 만남은 내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사실 유익보다는 많은 것을 우리가 잃게 되는 이런 만남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만남하면 축복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되겠죠. 또 실제로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의 만남이 많이 있었고, 근데 교회 밖에는 좀 다릅니다. 교회 밖에는 사실 사기꾼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죠. 또 어느 사람은 사실 그건 아니고 도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돕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때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족은 너무나 소중한데요, 어느 분들은 친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형제들이 어떤 사업이다 어떤 일에 이렇게 보증을 서는 경우 있습니다. 또 뭔가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빌려드리는 경우 있어요. 받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받지 못하는 이런 일도 적지 않게 많이 있죠. 이래서 사실은 서로가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형제간 관계도 그렇고, 또 이런 경제적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아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참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도 우리 곁에 있죠. 아예 본격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요, 이제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도 또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심지어는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현재 560명 가까이 이런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도 4명이나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느 면에 참 이렇게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불편할 거고요. 그래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정말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두려운 게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이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대합니다. 왜냐?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전염병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복음을 받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여러 만남들이 있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이런 만남, 또 뭔가 많은 것을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빼앗아가는 이런 그 만남,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는 이런 축복의 만남이 있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거냐? 바로 복음 가진 이런 만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나의 만남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했다 하면 그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별 의미 없는 이런 만남이 될 수 있겠죠. 또 남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많은 어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만남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은 전부 이렇게 축복이었죠. 특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울팀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팀은 모든 만남이 이렇게 축복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바울의 마음속에 없는 게 뭐냐? 동기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 헌금을 끌어모으고 내가 이런 많은 돈을 내가 또 소유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이용하고 그래서 뭔가 큰 교회를 아니면 넓은 지역에서 어떤 총회장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 바울에게는 이런 육신적인 동기는 전혀 없었죠.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또한 바울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어요. 바울의 관심은 지역에서 제자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아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 가진 바울과 바울 팀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면서 루스드라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 복음 가진 젊은 사람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죠. 이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이고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그런 만남이었죠. 이런 선교에 디모데가 함께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디모데뿐 아니고 누굴 만났다. 그 만남 자체가 다 이렇게 축복이 됐죠. 또 바울 팀들이 이제 빌립보에 갔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루디아죠. 우리가 잘 알지만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마게도니아 첫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는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입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 사는 사람인데 그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에 와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난 거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과 그 팀을 이제 빌립보에 보냈고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 복음을 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말씀 운동할 이런 루디아를 하나님은 여기에 예비시켜 놓은 거죠. 여기에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런 만남, 이건 굉장한 축복의 이런 만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바울 팀이 나갔지만 빌립보에는 빌립보 전체를 살리는 이런 교회가 세워졌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 팀이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갔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한 그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뿐 아니고 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이런 가운데 특히 야손을 만나게 되죠. 야손이 자기 집에 바울 팀을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말씀동을 계속했어요. 이런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이죠.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이런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 당시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였죠. 만약에 이 바울팀이요 이런 여러 지역들을 가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말하지 않았다. 뭔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사하고 얼마 있다가 빠져나왔다. 또 직업이 이런 기술이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일인데 천막을 사람들이 잠잘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고 얼마의 돈을 받고 빠져나오고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뭔가 내게 이득은 있겠지만 이들이 떠난 이후에 거기에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노바디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이 바울이 여기서 떠나서 나올 때 물질을 소유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또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나왔죠. 이런 만남은 굉장히 축복의 이런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팀이 이제 아덴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죠. 여기서 만난 인물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죠. 또한 이 만남도 굉장히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팀이 고린도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되는데 특히 고린도에 와서 누굴 만나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이 만남을 보면은 이런 축복의 만남이 될 만한 조건이 거의 없어요. 먼저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아덴 지역을 보니까 너무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한 이런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바울도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스승 밑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고요. 여러 나라 말에 이렇게 능통하고요. 이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변론하는데 복음을 얘기하긴 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런 뒷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말씀 전했나 보게 됩니다. 읽으면 복음 내용이 너무 이렇게 미약한 것을 보게 돼요. 가까스럽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더라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불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은 거 그게 다였어요.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교회가 세워질 만한 이런 제자를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령 몇몇 제자가 있다고 해도 이런 전도 시스템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바울이 아덴에서 나오게 되죠. 본인 스스로는 아덴 현장은 나의 선교에서 좀 실패하는 현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요. 이런 가운데 고린도에 와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2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제 그 본도에서 소아시아의 한 이제 섬 지역에 여기서 난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있어요. 그 부인은 헬라인이죠. 여기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추방당해서 이들이 가다가 온 곳이 어디냐? 이제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는 이 도시는 아주 유명한 이런 지역이죠. 요즘 얘기하면 어떤 상업 도시면서 무역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상이 가득한 이런 지역이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볼거리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발달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 복음만 없는 완전히 흑암 이런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요, 쾌락의 도시요. 그런가 하면 완전 보면 사단이 사로잡은
이런 도시가 이게 바로 고린도였죠. 근데 여기에 와서 전도자 바울과 이들이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만남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면서 결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하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제 고린도서의 내용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이제는 지식적인 거, 그런가 하면 이제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만을 나는 말하겠다.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아덴 지역에 선교 갔을 때 바울이 혼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도 일어났지만 반대 세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저작거리에 깡패들을 다 동원했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하고 깡패들은 좀 다릅니다. 깡패를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좀 심한 깡패를 우리가 조폭 이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쪽에 왔을 때 이쪽 아래쪽에 지금 그 상가에 어느 상가 여기에 어느 한 분이 시장 전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쉬쉬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관리비 나온 이런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수도 요금도 그렇고요, 또 뭐 공동 전기 이런 것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그걸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저분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전체 관리하고 뭐 총무고 자기가 회장이고 다 한다는 겁니다. 가서 딱 보니까 남자가 일단은 보니까 뭔가 좀 막 힘이 있는 것처럼 이러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보니까 가슴에 털난 남자더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문신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가 보다. 이랬더니 막 무섭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말부터 그냥 욕부터 나와요. 뭔 얘기요? 막 화부터 내고. 그런 웬만한 사람은 말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럼 몇 가지 따지고 했더니 목사하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입이 막 거칠은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 조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깡패라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런 내용을 제가 쪼개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청에 수도요금 나온 거 다른 내용들. 예를 든다면 수도요금이 전체에서 50만 원 나왔다 하는데 한 200만 원 나왔다고 하면서 그걸 걷어들이고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또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요금도 이렇게 확인을 내지도 않았어요. 시청에 한 3개월 동안 밀리기도 하고 요걸 몇 배로 막 이렇게 불켜가지고 얘기하고, 그 내용을 자료를 전부 가져가서 들이대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게 막 뭐 완전히 그냥 사람 막 그 잡아먹을 듯이 막 이러고 해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조용히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건이. 사실 이제 깡패들 막 거칠고 뭐고죠. 근데 저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이판사판을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정의나 뭐에서 사람 막 싸우고 힘으로 모으고 이런 부분이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어느 사람이 뭘로 막 칼로 막 위협해 온다. 그렇게 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알려지고 모든 사람 다 알았죠. 알고 나니까 관리비 바짝 줄어들어가지고 다 막 15, 16만 원 내고 등 이런 부분이 3, 4만 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깡패들은 뭐 법이고 뭐고 무시해 버리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럼 너무 이렇게만 사람들이 거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 팀들을 막 협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죠. 바울이 너무 급하게 일단 피했어요. 그 장소를. 이제 거기에 이제
디모데나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 뒤에 이렇게 남았었죠. 그리고 바울이 혼자서 이제 복음 전한 지역이 아덴이고 그 고린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혼자지만 바울은 마음속에 다짐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한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가서 그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이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헬라인도 함께 이렇게 모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그들에게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보통 헬라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지 않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소수의 유대인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6절도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제 전도자 바울과 이들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전도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를 외면하고 막는다.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뒤에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어느 지역은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대체로 어디냐?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는 동네가 크든 적든 가면 동네마다 거의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여러 개의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경상도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몇몇 마을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삼거리는 어디쯤에 교회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훨씬 적어요. 경상도 쪽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느 지역은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 자체를. 어느 지역은 완전히 막고 이렇게 막 거부한 이런 지역들이 있죠. 대체로 이렇게 보니까요. 전라도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냐 이러고 나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때로 경상도 분들 만나면 어느 분들에게 가족, 친족 이런 가문들이 모이면 수십 명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냐면 어느 가정들은 거의 없다는 이런 집들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보니까 그 마을이 큰 동네인데 교회도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여러 마을 사람의 몇몇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섬마을 중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그 인구에 비해서 울릉도고요. 울릉도는 거의 뭐 절간이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그 적은 그 섬에 교회가 한 30개, 40개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또 많은 데가 강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회가 대체로 많죠. 웬만한 규모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이게 뭐냐면 어떤 전도자나 이들이 갔을 때 이 복음을 일단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이죠. 우리 알자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일어난 일들이 있죠.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냐? 소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 자체를 반대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불신자 중에도 복음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대다수는 싫어하겠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 얘기면 싫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얘기하면 얘기가 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 내용을 잘 정리한 이런 메시지가 복음 편지 안에요. 일과에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교인이 얘기하면 굉장히 은혜 받죠. 정말로 맞다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너무 본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역장에게 보여주고, 또 구역장에게 보고했더니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해서 목사님 그 내용을 보자 봤습니다. 다락방, 이단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알지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이런 폐렴에 대해서요, 지금 전염병이죠. 그 너무 무섭게 이게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부 뭔가에 보면은 코로나 상태가 진정 상태로 가는 것 같더니 너무 크게 이게 막 지금 터져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대로 멈추고 오면 얼마나 참 좋고 감사할까. 지금 여러 부분에 너무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막 또 이런 서먹거리고요. 또 주로 지금 이제 악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새 손 내밀고 있는데 트럼프처럼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이러고 하면 서운히 할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악수를 만들어서 남자들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무나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근데 이만큼 지금 보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겁니다. 그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보면 생각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는 모든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 포함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저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죠. 정치인들은 모든 부분에 나하고 맞는 거고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해도 내 편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는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수준은 모든 정치인들은 같은 것 같아요. 전 대한민국 정치만 이런가 했더니 미국도 한국 똑같은 판박이잖아요.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그 큰 나라 이런 서밋이 생각하는 게 보면은 어떤 그릇이 뭐 같냐, 종지 같잖아요. 상 받은 것 가지고 막 시기하지 않나, 비판하지 않나. 너무 모든 거하고 다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큰 나라 썸이 맞는데 그릇은 참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이건 뭐냐면 지금 모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좀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너무 이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뭐 지금 자리 차지하려고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표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 유지하고 자리 유지하면서 그 자리와 함께 명예와 부와 또 존경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삶을 보면은 다 하나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대 이렇게 딱 들춰내 보면은 정말 엉망인 성공한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없으면 소상태인데 하나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 뭐냐, 이런 사건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계속 확산되고, 자 이제 600명 넘어서죠. 며칠 있으면 이제 1000명이 넘어설 겁니다. 죽는 사람들도 이제 10몇 명 넘어서 보겠죠. 근데 이런 사건이 크게 터졌는데 이게 신천지라고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 독종이고 옵니까? 얼마나 못됐고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아줌마 하나 이렇게 문을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곧바로 또 이렇게 나가면서 뭐냐면 다음이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거 신천지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오는 거 참 좋은 거 맞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지금 반기지 않아요. 대구에서는 교회 성당 다 이렇게 문 닫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보면은 이만큼
그들의 정체를 전 세계에 지금 폭로해버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이런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날을 시간 지나면 많은 부분이 밝혀지겠죠.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면에 그들에 대한 이렇게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교회죠.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다른 의미로 하면 지금 이때에 교회가 회개하기를 올바로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오니까 무슨 신문이 막 쏙 앞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봉투 하나 하고. 그럼 뭔가 했더니 2월 29일 날 토요일 날 광화문 그 광장에 다 교인들 전체 이렇게 데리고 모이라고. 그리고 그 신문을 다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런 공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서 봉투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놓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없다. 또 그런다 해서 그 부분이 정말로 모든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거다.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한쪽 부분에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 주장이고요. 또 이런 그 긴급한 이러한 때 너무 이런 부분을 그럼 교회가 어떤 부분이냐? 다른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 회복해야 되죠. 교회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에서 너무 멀어져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신천지도 무너지고요.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 정치인도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이 경제인도 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볼 때 사람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겠죠.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이런 만남을 갖게 하고요. 또 업이 같았죠. 이러면서 정말 이 축복은 어느 정도였냐? 바울의 마지막 사역까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참 굉장한 사람이죠.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들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계속 반대하고 막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보면 회당 못지않게 하나님이 큰 여기에 전도의 문을 여시죠. 이런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죠. 그게 바로 디도 유스도와의 그런 만남이 겁니다. 7절은 말씀하기를 자 회당에서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라고요? 그 보세요. 회당이나 회당 옆이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 회당에 이제 같지만 복음을 정말 듣기 원하는 사람은 여기 유스도의 집에 회당 옆에 여기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하고요. 이게 다가 아니죠. 회당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회당의 가장 중요한 어른이 되고 회당의 그 회장격 되고 있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온 집이 다 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함께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두려워할 거 없다.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너는 말하라. 너는 외쳐서 그리스도를 너는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구원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죠.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1년 6개월을 머무는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이제
고린도 전 지역을 살릴 그런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박해가 있지만 제자 몇몇이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지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공하는 게 있고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은 지역마다 이게 뭐 어느 지역이 아니고 섬을 포함해서 전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들이 와서 지역적인 중요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계속 못 있어요. 그들끼리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 세워서 설교자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 후에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신학교를 지역적에 세워서 공부해서 거기에 이제 그 목회자로 이렇게 설교자들을 세워놓고요. 근데 하나 또 놓치고 실패하는 거 뭐냐? 복음의 그 내용 이걸 많이 놓쳤어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곳에는 교회도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복음 가진 우리가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번이 기간 동안 사람 만나는 거 좀 조심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실은 소중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실은 사기꾼도 하나님 볼 때는 소중하죠. 그 인간 자체는 소중합니다. 그놈의 새끼가 하는 일은 아주 못돼서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 사람 사랑해요. 그래서 죄 자체는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에 대해서 훈계도 하지만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모든 사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요. 평소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 소중히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 전도자의 이런 중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 전할 사람 없어요. 우리 복음 전하는 교단이 우리가 1%라고 보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6만 교회 중에서 600개 교회.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는 1%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99% 말하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마저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우리는 영접 초청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도 전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죠. 결론은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올바른 복음과의 제자는 바로 현장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인 복음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이런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전도팀처럼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고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며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저희 모든 가족,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며 또 성령 충만 가운데 오력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